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요. 신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365페이지, 6페이지 그쯤에 있습니다.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감사하고요. 다행히 이제 해는 떴는데요. 그죠? 이게 얼마 만에 주일에 아침에 오면서 해가 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는 떴는데 바이러스도 같이 떠가지고 지금 또 걱정이네요. 우리가 또 지혜롭게도 잘 이겨내야 되겠죠. 어제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다 기쁨을 나눴는데 승환이가 시험을 이번에 잘 합격을 했어요. 3차까지 시험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기도했던 건 그때 2차 시험 때였고요. 3차까지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이 했고 또 결과도 잘 나와서 좋습니다. 물론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승환이의 삶을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것이고 하지만 그래도 좋잖아요. 일단 또 승환이도 되고 싶다고 또 잘 그런 말 안 하는 승환인데 너무 애를 많이 썼으니까요. 또 꼭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험이라는 거 항상 우리를 긴장하게 하죠. 여러분 시험 봤던 기억이 나시긴 합니까? 어떤 시험이 제일 마지막 시험이셨나요?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시험이 뭔지 아세요? 사법고시가 아닙니다. 절대로 사법고시는 아니었고요. 사법고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이런 거 안 봐도 돼 그러고 안 본 거죠.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아야죠. 자, 어려웠던 시험은 저는 이제 운전면허였습니다. 운전면허. 운전면허 정말 어렵게 봤거든요. 제가 지금은 베스트 드라이버로 살지만 운전면허 제가 1차만 필기시험만 한 6번 떨어졌습니다. 필기시험을 6번 떨어지고 실기를 한 8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4년이 걸렸어요. 4년 동안 그것도 중간에 쉬지 않고 뭐 그랬어요. 또 이거 이렇게 필기 붙여놓고 실기 오면 떨어져서 필기 또 다시 보라 그래서 또 떨어지고 막 그래서 제가 또 공부를 안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도서관 가서 공부했거든요. 필기 시험을 진짜 도서관 가서 공부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였잖아요. 또 그 유명한 대학교 다닐 때였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다른 애들은 사법고시 준비하는데 저는 그 운전면허를 펴놓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저를 한심하게 생각했지 아세요? 참. 그래가지고 또 결국은 안 돼가지고 1종 포기하고 2종으로 딴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안 돼가지고 그 필기 실기를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2종으로 따서 무사고 10년 해서 1종으로 바꿔서 제가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저를 믿고 타고 다니시는 여러분도 대단한 거죠. 이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봤던 시험은 그래도 잘 붙은 시험이었습니다. 뭐였게요? 목사 시험이었어요. 목사 시험. 목사 시험은 안 떨어지고 그래도 한 번만에 잘 돼서 물론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그래도 면접까지 잘 보고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안 보면 좋죠. 시험은 참 학교 때도 별로 안 좋지만 커서도 안 좋고요. 시험은 안 보면 좋죠. 믿음의 길에서도 시험은 안 보면 좋은데 오늘 말씀이 딱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고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죠. 창세기에 요 이야기가 있고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니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그 일은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인생에 여러 일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 일들을 다 그냥 통칭해서 하는 말인 것 같고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이 있었다는 거고, 아니 어쩌면은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 바로 밑에는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볼게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말씀하고 밑에 있는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죠.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제가 주기도문 할 때 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부릅니다. 시험의 그 헬라어는 페이라조예요. 원어가 페이라조. 근데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나뉘는 거예요. 한 가지 뜻은 이거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평가하다.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다. 우리말로 그냥 테스트한다라고 하면 되고요. 또 하나의 말이 이런 뜻이 있죠. 유혹하다. temptation. 유혹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말 안에 정말 그냥 테스트 해보려는 테스트의 의미도 있고 유혹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미혹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는 유혹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자기의 사명을 버리게 하려는 마귀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시험은 뭘로 보면 될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유혹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는 테스트를 안 해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거나 일부러 실족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죠. 또는 우리 스스로가 정욕에 빠져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는 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평가하십니까? 왜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실까요? 시험해보고 결과를 해서 영재고등학교에 넣으시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아니죠.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시험을 보고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요?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요?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고백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성숙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지 않고 좀 유치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은 믿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고 나를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더 하나님께로 끌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험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이끌어 가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거든요. 우리를 그냥 죄에서 구원해서 그래 너 이제 죽으면 천국 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의 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빚어가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시험이 있을 것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 시험이 오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일이 다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에게 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우리도 단련되어서 불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내게도 올 것이 왔구나. 쉽진 않지만요. 시험을 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시험을 늘 많은 경우 우리에게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험조차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하고 있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시험을 당한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원래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10년, 20년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좀 고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믿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엎드려서 속으로 웃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쯤 되었을 때죠. 이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99세 때 와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다는 말씀을 잘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결국은 아들인 이삭을 낳게 하셨죠. 그래서 웃음이라는 이름을 짓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22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험이 나옵니다. 이삭은 한 15살에서 16살쯤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중2, 중3 요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시험하시려고 아까 우리 22장 1절 말씀 보았듯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예 그냥 이삭을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거를 그냥 콕콕 찔러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독생, 너의 외아들 이스마엘도 있는데 약속의 후손은 이삭밖에 아니기 때문에 외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이 말씀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말씀 아니었겠어요?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자손을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애지중지하면서 금이야 오기하면서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벌써 15년 키우고 그렇게 됐는데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건 죽이라는 건데요. 그 얼마나 정말 난감했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훨씬 쉽죠. 훨씬 쉽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생애 최대의 시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오래 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짐을 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시간을 끌면 자기의 마음이 바뀔까 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밤새 잠은 잘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잤을지,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냥 밤새 뒤척였을지 저는 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사라한테는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가면 여쭤볼 일 중에 하나예요. 사라한테 이야기했을까 안 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새벽을 맞이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아침 일찍 종들과 불과 칼과 나무를 가지고 갑니다. 불과 칼과 나무를 가지고 갑니다. 뭐가 없이 가는 겁니까? 재물이 없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산으로 갑니다. 산을 향하여 가다가 이제 종들, 산 밑에 딱 도착하니까 종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네는 여기 있어라. 내가 아들만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무를, 좀 잔인하죠. 이삭이 지고 갑니다.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갑니다. 그 제단에 그 번제 제물을 바칠 이삭을 거기에 바칠 거잖아요. 불에 태울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요. 그 나무를 등에 지고 갑니다. 근데 이삭이 거기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다! 이래야 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속으로는 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삭을 결박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았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신 거죠.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려고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어쩌면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이 붙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험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재물을 대신 마련해 주셔서 그때 눈을 들어 보니 양이 걸려 있었죠. 순양이 걸려 있어서 그 순양을 데리고 와서 재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러면 이 시험의 때 보여주는, 이 시험의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주보를 보시면은요. 주보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점수를 따서 구원받으려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되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교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고,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생겼냐면, 행동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생각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받나? 뭐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를 분리할 수 없거든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가 없는데, 한국 교회의 약한 점이 믿음을 강조하다가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거죠. 너무 말로만 믿습니다를 외치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이 그 행동을 통해서 과연 그 믿음이 보여지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에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랐고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됐다.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전히 증명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행함이 따르지 않고 있으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만큼 덜 믿는 거예요. 물론 은혜는, 구원은 다 은혜이지만 우리가 나 믿음이 좋아 라고 얘기하면서 행동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는 말로 믿는 믿음은 그만큼 덜 믿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행하는 만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행함의 모델이 되는 그 두 명이거든요. 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지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 이삭까지도, 사랑하는 이삭까지도 바치려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했다는 거잖아요. 한 명이 더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또 한 명이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을 보여주면서 라합도 믿음으로 그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라합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리고성에 라합이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용기를 내서 라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거고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께서 점령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 만약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거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용기 내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믿는다면 용기를 내서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보겠어요? 주님이야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다 아시죠. 보시면 아시죠. 스캔이 쫙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행함으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되는 건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도 서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의 행동보다는 교회 밖에서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동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인내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은 잘하지라는 얘기가 되게 싫은 이야기인데, 말은 잘한다라는 이야기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믿음을.
하나님이 한 분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믿음이 강해져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삭을 바침으로써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진짜로 번제로 드리려는 엄청난 믿음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진짜 지금 아브라함은 한 115살쯤 되는 거잖아요. 이삭의 나이가 그 정도라고 하면 한 120살쯤 되는 이 나이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바친 거는 참 그래도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남는 거 드리지는 않습니까? 내 거가 먼저가 되고 하나님 거는 다 나중으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도, 시간을 드릴 때도, 우리의 달란트, 재능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 또 내가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뭐가 연결이 됩니까? 포기가 연결이 됩니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소중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남는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이 많을 때 그 시간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일단 참고 나중에 시간 많아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시간 드려. 지금은 일단 네 거 다 쓰고 나중에 더 많이 벌어서 돈이 남으면 그때 하나님께 헌금해.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이 아닌 거죠. 지금 내게 절실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준 믿음인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우리도 그 길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게 무엇이 됐든 달란트든,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라고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이게 다들 이제 영역들이 있어서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좀 들어드릴까 하다가 그냥 안 들었어요. 각자 생각하시라고. 이게 또 이제 제가 또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예도 있어요. 좋은 예도.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각자 내가 귀한 것을 드리는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은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안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 몰록신을 너무나도, 그런 우상숭배를 아주 가증히 여기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신공양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17절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후손을 많이 할 것이고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키포인트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게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랑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까지 갑니까? 우리가 19절을 보니까요. 19절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네.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인데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까? 그러면서 어디까지 신뢰가 되냐면 죽은 다음에도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려나 보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부활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지만 지금 구약시대는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를 때란 말이에요. 상상하기도 힘들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믿음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내시는 분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지금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가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까지 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시험 안 받고 싶습니다. 시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나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네가 나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정말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로만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 시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나도 달라서 우리를 당황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시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에요. 내 선과 하나님의 선이 다를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나한테 좋은 게 하나님한테 좋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인 거는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게 또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은 우리가 더 깨지고 깨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선이에요. 그게 더 큰 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선이 아니라 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빚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그 신뢰는 정말 쉽지 않은 신뢰고 그 신뢰는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으로 데려가는 신뢰예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들을 없애버리심으로써 우리를 더 정결하게 빚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에요. 내 선과 하나님의 선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더 크고 깊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에서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가진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신가,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제가 지금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더 깊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런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합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여준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할 때 보여준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빠지는 것,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정말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때로는 그 말씀에 맞지 않도록 정말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때로 그렇게 놓아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더 큰 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더 높은 믿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